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이 속해 있는 3장의 내용을 대략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들에게, 다르게 말하면 새 사람을 입은 이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먼저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권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해야 할 이유를 4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고 음란과 탐심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이들에 대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혈통이나 인종이나 신분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11절까지의 내용을 축약하면 너희는 다시 살리심을 입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고 계속 새로워져 가는 사람들이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이 속한 단락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서 새 사람을 입은 이들이 살아야 할 덕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 주라. 끝으로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이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과 서로 용서함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15절에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하라라는 권면은 이어진 16절, 17절에도 매 절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이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 이 권면들을 동사 중심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 세 가지 가운데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절은 이 감사하라라는 내용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오늘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16절은 하나의 동사와 세 개의 분사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잘 그 뉘앙스가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거하여라는 표현은 원래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거주하게 하라, 머물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명령형이지만 문맥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강한 청유 혹은 권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들을 보시면 머물러 있기를 빕니다.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르치며 권면하며 찬송하며 이 세 가지의 분사가 이어집니다. 가르치며 권면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세 개의 분사는 말씀이 그들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권유의 수단이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그들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피차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침과 권면과 이 찬양, 이 세 가지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다 종합해서 16절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로 가르침과 권면과 찬송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서로 가르침과 권면과 찬송으로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하십시오. 이 가운데 가르침과 권면 이 두 가지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간에 상호적으로 서로 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십시오. 올 한 해 저는 우리 평화교회의 식구들 가운데 서로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것, 권면한다라는 것, 다르게 말하면 탈은 타 이른다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에 따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 권면을 받는다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권면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권면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공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교회 역시 같이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공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그리 반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 예전, 제가 예전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전이라는 것이 가깝게는 언제를 말할까요? 이 IMF가 한국 사회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했다 한다면 코비드19, 코로나19라고 그러죠. 코로나19 역시 IMF의 버금가는 큰 변화를 겪게 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가 구제금융체제에서 벗어나게 된, IMF를 맞고 벗어나게 될 때까지의 기간이 한 3년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까지의 기간이 3년 4개월에서 5개월, 공식적으로는 3년 4개월로 기억을 합니다. 이 두 사건의 기간도 공교롭게 비슷하지만 이 두 사건의 전과 후는 우리 사회를 엄청난 차이와 변화를 겪게 했습니다.
이 IMF가 한국 교회에 미친 영향은 크게는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숫자와 성장 중심의 목회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IMF를 통하여서 생겨난 실직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거나 구제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장 중심의 목회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중소형 교회는 이 IMF 이후로 많이 크게 약화가 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로 교인들이 유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는 IMF 상황 가운데서도 그 교세가 현상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 과거 우리가 중소형 교회다라고 할 때에 교회의 성도님들의 숫자를 여러분 대충 어떻게 잡습니까? 제가 2002년부터 사역을 했지만 그 당시에 중소형 교회라고 하면 300에서 500, 많게는 7, 800 정도를 중소형 교회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1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얼만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보고하는 숫자가 조금은 이제 뻥튀기가 있어서 한데 대략은 20, 3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통계상으로는 27%인데 저는 27%보다는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교회가 우리 고신교단이나 아니면 한국교회 안에서 상위 20%에 해당하는 그런 교회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양극화의 심화 현상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가장 먼저는 비대면 예배의 도입과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은 유튜브로, 아침 기도회와 수요일은 밴드로 통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이제 시청할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접근성이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시간이지만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개인의 영성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본인들이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런 노력과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이것을 우려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종종 하시는 말씀처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의 여러 모임들이 축소되거나 약화되었다라고 말씀을 종종 합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 가급적 모이지 않고 행사나 모임을 가급적이면 만들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자주 갔던 회식도 이제는 현저히 사라지고 회식 문화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모여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 어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대면 예배라는 한 번도 우리가 사용해보지 않았던 용어를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사용하게 되었죠. 우리가 대면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써보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배면 예배지. 대면 예배. 이것에 대해서도 교단 안에서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는 예배인이 아니니라는 어떤 갑론을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카톡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충분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더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사실 카톡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만나지 않더라도 카톡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대화병을 잘 이용하면 매우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에는 또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현실적 필요에 따라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선으로 하던 것들을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몸과 생각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잇몸으로라도 씹어야죠. 근데 이가 다시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로 씹는 것이 맞겠죠. 이런 표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면 멈추는 교회에서 흩어져도 지속되는 교회로 전환하라. 이런 구호가 생겨난 시점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지난 이후,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전 대예배 중심의 교회 생활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그룹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들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그냥 말 그대로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도 부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 아니면 상황적인 특징 두 가지 단어. 멀거나 바쁘거나. 다 동의하신 것 같으니 다행입니다. 멀거나 바쁘거나. 아직 은퇴 전에 계신 분들 중에 댁들이 멀거나 또한 바쁜 분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교회에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보다 먼 분들이 많고 직장에 다니지 않는 분들보다 다니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작년에 한모 집사님이 직장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백수가 없다 이런 선언까지 한 적도 있는데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멀거나 바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먼데 바쁘기까지 한 분들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아주 가끔 두 번을 교회에서 봅니다. 두 번 보는 날은 성탄절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그리고 김장할 때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들 멀고 바쁜 사람들이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이 생각이, 이러한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쁘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 간에는 몸에 자연히 배어 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성숙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이 알아서 판단한 것을 존중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이 떨어져 지내고 바쁘기 때문에 주일 하루가 소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시간이 됩니다. 이 주일 딱 하루, 평일에 하루의 일과보다도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입니다. 10시부터 길게는 3시까지 대략 5시간을 함께 합니다. 이 5시간 안에 예배와 교육과 교제를 합니다. 그 가운데 교제의 시간은 길게 잡아서 공동 식사
공동 식사 시간부터 해서 마을 모임까지 3시간 남짓이죠. 저는 이 시간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시간의 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시간의 양을 늘리기란 어렵고 또 그리고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라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감당하는 것 또한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이죠.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행동들,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한 방편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서로 가르치며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식구들이 대부분이 멀고 바쁜 이들이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평화교회 식구들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가르치고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다라는 것 또한 저는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평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공동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공동체,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자 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가진 이 장점을 한 해 더욱 강화하고 평화교회를 더욱 성숙해 하고 성장하는 해로 이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하는 바람에서 26년의 표어를 서로 배우고 서로 세우는 공동체다라고 정했습니다. 사실과 기대와 소망이 담긴 표어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고 머물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세워가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고 관심이 있는 평화교회의 성도님들이라면 아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앙은 혼자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로마서 15장 14절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권면할 수 있음을 나도 확신하노라.
올해의 주제 가운데 함께 배운다라는 것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나눔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적으로 듣고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함께 세운다라는 것은 배운 말씀을 관계와 봉사와 사역 속에서 실천하고 서로를 격려하여 바르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어느덧 바쁨 가운데 무관심이 익숙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평화의 가족들은 사랑과 교제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말씀으로 서로에게 배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2026년 한 해를 통하여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는 한 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해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배우고 또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로 또 그리하여서 26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